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이 상당히 어수선하죠. 대만에 또 지진이 일어나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확전을 벌릴 것 같은 기세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때가 됐어요. 자,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에 휩쓸려서 함께 불평하고 그러지 마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승리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바로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나 둘째를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둘째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절대로 작은 계명이 아니다. 바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스스로 그렇게 믿었고 또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들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분명히 알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웃도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말할지 몰라도 실제로 그러한지는 주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봅니다. 자, 첫째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진 않은가. 주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가. 자,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에 시간을 쓰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말씀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29장 13절 상반절을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겉보기로는요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 있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고 세상에 관심이 가 있고, 이렇다면은 그는 하나님을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은 멀리 떠난 상태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신명기 4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요?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때로는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나와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님께 가까이 있어야 되고, 주님께 가까이 있다는 증거는 얼마나 주님께 기도하느냐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수단을 찾아 나가고 변호사 찾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145편 18절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자, 누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요? 자기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참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엔 또 잊어먹고 의사 찾아가고 이러는 거 말고, 물론 의사를 찾지 말고 변호사 찾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주님의 계명과 말씀들을 지키고 있나 여러분들을 스스로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계명이나 말씀은 관심이 없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걸 알고 싶을 것이고 그의 뜻에 따라 나의 삶을 그렇게 맞춰가길 기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주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어질 텐데, 그 주님의 뜻은 주님의 계명과 바로 말씀들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계명과 말씀들을 지키고 있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상반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여기서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지 않고 있는데 주님 사랑한다고? 그건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여기서 너는 에스겔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 앞으로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서 듣기는 하는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많이 들어요. 알고 있어요. 오늘날 온갖 교회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유튜브로 다 들을 수 있고 뭐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듣고 따지고 하는 건 기가 막힌데 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릅니까? 이익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에스겔 선지자를 마치 가수처럼 뭐 나오나 공연을 보러 온 것처럼 그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주님께 친근히 하고 있나. 신명기 1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을 친근히 하래요. 야,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사랑하고, 야, 하나님을 친근히 할 수도 있구나. 마치 인간 친구들끼리 또는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친근한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친근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참 기뻤어요. 그런데 이 친근이란 말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전체에 2번, 신구약 다 통틀어서 2번뿐이 안 쓰여요. 그런데 더군다나 개역개정으로 바뀌면서 그나마 이 신명기 10장 20절에 친근히 하고 이게 의지하고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전체에 친근이란 단어는 한 번뿐이 안 쓰이고 있다. 어디에 쓰이는가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당부합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 말씀을 잘 정리해서 보면 세 명령인데, 첫째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주제로 말씀하고 있는데, 자, 두 번째는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하나님께 친근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게만 생각하고 멀리하고 그저 의무적으로 예배드리러 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친구보다 더 가깝게 그렇게 모시거라 하는 거죠. 그러고는 그를 섬길지니라. 어떻게 섬겨요?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자,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친근히 하고 섬길지니라. 세 개의 큰 명령으로 되어 있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서 사랑하라고요? 행하여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친근히 하는데 어떻게 친근히 하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섬기라고요?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다하여서 섬기랬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 친근히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친근히 할 수 있다고요?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라. 자, 계명 지키는 건 바로 앞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데서도 어떻게 해서 사랑하라고요?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친근히 하고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살고 있다면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그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친근히 하다 하는 단어가 원어로는 따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놀랍게도 54개 부분에서 이 따바크가 나오는데, 그 좋은 예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아내와 합한다 하는 이게 바로 따바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는 단어와 아내와 합한다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원어에서는. 또 그가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긴 대표적인 왕 아닙니까? 어째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수명을 15년을 연장받기도 하고,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께 연합했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번역한다면 여호와께 친근히 했다. 하나님을 의무적으로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한 친구처럼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따바크란 단어를 여기선 연합했다 그렇게 번역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근히 섬긴다 하는 뜻은 하나님과 한 몸이 된다, 연합체가 된다, 이런 뜻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근히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한 연합체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요한일서 4장 20절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오늘 제목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주변의 성도들 또는 형제 또는 이웃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으로 보고 사랑하는가, 이걸 되돌아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 회개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7절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가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궁핍한데 도와줄 마음을 아예 닫아버리면 저놈은 저거 게을러서 그렇다, 막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속에 안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웃을 긍휼히 보는 그러한 눈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람,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처한 그러한 형제들,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움직임조차 없고 볼 때 오히려 싸늘하게 보고 이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복됨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있어요.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건져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 건져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예수님의 얼굴 뵙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고 싶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세세하게 나타내 보여주시겠대요. 누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을 만나 뵙고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그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헌신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 헛된 게 아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하는 거죠. 얼마나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는 눈물 나는 일도 있고 너무 상처 입어서 평생 잊지 못하는 일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종합적으로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복됨,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바로 이 두 계명이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들이며 율법의 강령이요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며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기뻐하고 친근히 함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궁핍한 형제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어려운 모든 일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넘치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